할렐루야. 반갑고 또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날에 올라와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경배하고 또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기쁜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이제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아주 좋은 아주 기쁨의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추석과 관련된 그 일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모 부부가 오늘 여기 나왔나 모르겠네. 굉장히 심하게 싸우셨어요. 작년에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왜 싸웠냐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어느 집에 먼저 가느냐, 요거 가지고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시댁을 항상 먼저 갔으니까 올해는 저 친정을 들렸다가 시댁 가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아내가 부드럽게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남 집사님이 아무 이야기 반응을 특별하게 하지 않고 해던 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좀 뭐 부드럽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든 해던 대로 해 이래가지고 말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든 시댁으로 갔는데 또 이야기가 된 겁니다. 며칠을 머무느냐, 시댁에 며칠, 친정에 며칠 있을 거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작부터 연휴가 끝날 때까지 매일같이 싸운 겁니다. 매일같이 1시간씩 말다툼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이번 연휴는. 매일같이 말다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다 이거죠. 예? 여러분, 이번 연휴 동안은 매일같이 잊지 못할 영적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추억을 매일같이 남기시길 바라요. 야, 정말 잊을 수가 없다. 예? 이런 좀 감격적인 추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질병이 이제 자꾸만 오게 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의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닝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질병의 70%가 스트레스로부터 오고 그 70%의 스트레스조차 그 가운데 90%, 그 스트레스의 90%도 사실은 외부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바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생기고 그래서 질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닝거는 말을 하기를 바로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오고 그게 질병이 되는데 그 정신적인 그 문제의 대부분이 뭐에 걸려 있냐면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게 되면 미움, 증오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용서의 결핍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계속 다양한 형태로 때로는 대상이 바뀌어가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오늘 이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식의 정신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미움, 증오 이런 문제를 뭔가 단 한 번 어떤 식의 온전한 용서를 경험하면서 이게 풀어가면 괜찮은데 대상이 바뀌면서 계속 또 소재와 사건이 달라지면서 미움, 증오 이것이 반복된다. 이것이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미움할 수도 있고 증오 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냐면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결핍이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닝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선물 중에 선물은 아마도 용서하는 마음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사람은 이 용서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용서라는 게 뭐냐? 그 스미디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든 뭐 당연하게 당하든 당하는 그런 아픔의 문제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바로 용서이고, 심지어는 나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으나 자신의 영혼에 스며든 상처를 치료하는 존재의 또는 치료하는 필요적 존재가 바로 용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이스 스미디스는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또 증오라는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해방시킬 수 있는 완전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뭐밖에 없어요? 용서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 루이스 스미디스가 쓴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 추천의 글들이 보통 있잖아요. 책을 이렇게 소개하면 그 책에 소개된 추천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처럼 비참한 존재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당한 때에 좀 경고음을 주는 것도 괜찮죠.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영혼처럼 비참한 영혼은 없다. 다시 말하면 용서할 수 있는 영혼이 행복한 영혼이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용서의 미학에서 루이스 스미디스가 말하려고 하는 총체적인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하면 타인이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아요? 용서하는 당신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용서하면 누가 좋은가? 용서받는 사람이 좋은가? 물론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하는 당신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18장은요,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또는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그룹적 소그룹적 관계 속에서 반드시 성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 삶을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데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8장에서 제일 먼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을 인정하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폈거든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가 누구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복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떤 자를 이야기합니까?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절대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 절대적 겸손자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서 뭐 하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타인을 대접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낮추고 겸손하고 절대적으로 타인을 대접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인생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개인적으로 혼란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에 그 혼란기, 어려운 문제를 잘 풀고 나면 극복하는 사람은 영적 진보, 신앙의 부흥,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그 어려운 문제, 삶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인생의 혼란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의 침체, 퇴보, 오히려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혼란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잘 극복해서 신앙의 진보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18장 중반부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말씀으로 인내하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주께 구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기도를 하되 홀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천국에서 큰 자인지, 대접한 절대적 믿음이 있는 자인지, 절대적 겸손자인지, 절대적 대접을 하는 자인지, 아니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자인지, 아니면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인지, 아니면 기도로 주님께 매달려 구하는 자인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임을 증거하는 증거가 뭐냐? 어떤 환란이 오고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신앙의 진보요 신앙의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 자임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뭐냐? 겸손한지 겸손함의 증거가 무엇이고, 대접하는 자인지 대접하는 자의 증거가 무엇이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뭐냐 말이에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말씀을 따라 매 순간마다 인내하면서 승리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대접하는 사람이야. 난 절대적으로 주님 믿어. 난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사는 사람이야. 당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증거가 되지 않는다. 입증되지 않는다. 천국에서 큰 자인지 주님의 인정받는 자인지 그래서 은혜 받는 자인지 입증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뭐예요? 용서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대접을 잘해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위선이에요. 아무리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삽니다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삶의 여정에서 용서가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은 사실은 위선적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영혼을 귀히 여깁니다. 한 영혼을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진실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믿음의 진보로 신앙의 부흥으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고백조차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몸매를 가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도 있죠. 아침을 굶어야 돼. 하루 두 끼 먹고 열심히 노력하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학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름답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아름답게 되는 존재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주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토브 메오드, 심히 아름답게 보이는
아름답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앞으로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보다 더 아름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더 멋있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큰 자, 더 아름다운 대접하는 자, 더 아름답게 섬기는 자, 더 아름답게 겸손한 자, 더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더 아름답게 한 영혼을 축복하는 사람, 더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 더 아름답게 인내하는 사람, 더 아름답게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아름다움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아름다움의 길이다, 용서가. 예? 여러분, 요즘에,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누님들이 바르던 화장품이 아모레밖에 없던 것 같아요, 아모레. 근데 요즘은 종류도 다양한 데다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런데요, 최고의 영적 화장품은 용서예요, 용서. 용서를 바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귀도 용서로 바르시고, 입도 용서로 바르시고, 용서 화장품 끝내줍니다. 예? 용서로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발을, 여러분의 눈을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화장품으로 칠하시기 바라요. 완전히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하는 곳에서부터 당신의 행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용서할 때에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허물을 사해주는 그 사람은 그게 뭐가 되냐? 용서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자기 아름다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삶을 시작하거나 용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18장 결론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도 아름답고 당신이 있는 교회도 아름답고 당신도 아름답고 당신이 속한 가정도 아름답고 당신도 아름답고 당신과 함께하는 배우자도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내 자녀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지금부터 아름다워져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무엇으로? 용서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연휴인데요. 이번 기회에 용서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 모든 형제, 가족, 어머니, 아버지, 자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름다움을. 자,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가 쉽지 않다는 데 있죠. 용서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때 평안이 임하고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할 때에 미래가 열리게 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방법,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워지려면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주님이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어요. 여기 탕감해 줬다, 탕감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에미라고 그래요. 에피에미. 이 에피에미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끊는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에피에미가 이혼하다라는 말로도 썼습니다. 이혼한다는 말은 끊어지는 거니까 끊는다 또는 생명이 떠나가는 거 끊는 거 아니에요?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는 말로도 씁니다. 이게 에피에미. 그래서 끊는다, 죽는다, 끊어진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용서한다는 말로 씁니다. 용서한다. 내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내용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없애버림으로써 용서를 한다. 그런 면에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따지지 않냐고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용서한다는 말이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탕감한다는 뜻이에요. 탕감한다. 그래서 이 에피엠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한다는 말로도 썼고 그 다음에 탕감한다는 말로도 썼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임금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해줬다. 여기 1만 달란트는요, 이 가치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해서 받는 그 품삯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인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명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는 금액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만 달란트면. 1만 달란트, 오늘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있었다 그랬잖아요? 100데나리온을 비유를 해보면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배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노동을 해서 벌면은 한 22만 년 정도 일을 해야 돼요. 굳이 계산을 해보면은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갚을 수 없는 죄인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고 주인이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은 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가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책망하냐면 너는 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용서받은 자로서 어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만 달란트 받은 이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묻잖아요. 여러분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여러분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용서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1만 달란트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그거 100일 동안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거를 그걸 뭘 용서 안 해주겠냐고 난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성이 그것보다 더 작은 것도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은혜를 기억해야만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순간 용서가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용서받고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 자리로 나가면 그 탕감받은 그 자리에 내가 딱 서게 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용서가 돼요.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 상태가 감사가 있고 그 감사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면 어떤 것도 감사하게 된다고요. 불평과 원망과 낭만과
염려 속에 있던 것까지도 감사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이고, 그리고 지옥의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함으로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는 죽게 되고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한 번 죽는 건 당연한 것이다.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그 심판이 어느 정도의 심판인가? 계시록 21장 8절을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1세기에 무슨 그런 얘기하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영벌에. 이런 우리를, 이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도저히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원수로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하고 무한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그 무엇 하나 작은 것, 큰 것,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만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리에서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불가능한데 주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가서 따질 만한 자리, 그리고 요구하는 자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가서 보니까 은혜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으로 가든 우리는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신 자리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자리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리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자리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자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자리라. 그럴 때 우리는 관용과 용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왜 기억력이 없었겠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빚진 것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면 1만 달란트 기억은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기억도 선택하며 기억합니다.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기억만 해요. 하고 싶은 기억. 하고 싶지 않는 기억은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 항상 문제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만. 여러분, 시편 143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감격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자기를 둘러싼 그 공격하는 세상의 대적들, 염려들, 어려움들, 그 많지만 그런 가운데 자기가 살아갈 수 있고 주를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143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옛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주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행하신 그 행사를 내가 뭐하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예?
그가 기억하고 옛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매 순간마다 생각 묵상 기억으로 그의 삶의 여정과 그 마음을 집중해 나갈 때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당신의 생각의 주요한 테마가 뭐예요? 돈입니까? 당신의 생각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 말이에요? 권력입니까? 당신의 생각의 중요한 주제, 기억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억의 주제가 은혜가 되어야 한다. 은혜가.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주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그것도 주의 은혜이며, 내 삶의 시작과 끝도 다 주의 은혜로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함도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말해요. 종교개혁에 귀한 인물로 하나님 쓰셨잖아요. 종교개혁의 승리자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그 승리를 정말 경험하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사람 아니에요. 루터가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종교개혁을 해나가는데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어느 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가 말이에요. 양손에 두 책을 두 권을 큰 걸 두고 막 루터를 찾아왔더래요. 루터가 마귀야 그 책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직접 보거라. 그 책을 하나 내려놓더래요. 보니까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악들 있잖아요. 깨알같이 그냥 써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죠.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얼굴이 부끄러워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후끈후끈거릴 정도로 그런 죄악들, 마음에 품었던 죄, 행동으로 했던 죄, 숨어서 했던 죄, 여러 사람이 함께 했던 죄 다 써 있더래요. 다 읽습니다. 마귀가 조롱하며 웃으면서 네가 그러면서도 종교개혁자냐? 예? 비웃는 겁니다. 저 책도 보거라. 그 책을 또 열어보니까 더 심각한 죄가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루터가 그냥 집에서 그냥 주를 향하여 고개를 들려고 하니까 이 사단마귀 갔습니다. 좀 있으니까 또 기도하는 자리 또 찾아온 거예요. 또 책을 가지고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또 다른 책을 가지고 그 책은 또 뭐냐? 네가 직접 봐라. 보니까 거기도 또 깨알같은 글씨로 그냥 루터의 제약이 쫙 써 있는 겁니다. 그 책을 보고 또 다른 책, 마지막 책은 또 그 책 좀 보자. 이건 누구 얘기네? 그것도 너의 이야기다. 루터의 이야기 써 있는 거예요. 다 보고 난 루터를 향하여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 너는 이제 종교개혁자라서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종교개혁자가 되느냐. 그때 여러분 루터가 서재에서 그의 펜을 딱 들고 빨간색 잉크를 딱 가지고 와서 찍습니다. 찍고는 그 놓여있는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넘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넘겨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넘기면 넘길수록 사단이 그냥 상이 찡그러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고 깨끗게 하실 것이고 깨끗게 하시는 가운데 내 인생은 펼쳐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누가? 루터는. 은혜라, 은혜. 예수의 피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서하며 간용하며 배려하면서 종교개혁의 승리를 맛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가장 부족하고 가장 큰 문제는 용서의 결핍입니다. 용서의 결핍.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들처럼 봉사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같이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용서의 부재이다. 용서의 부재.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인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 무엇도 인식하거나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시댁 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아주 대놓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난 시댁이 싫어요. 시댁 가는 게 너무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해준 게. 뭐 시동생한테는 해주고 누구한테는 해주는데 우리한테는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누가 낳았죠? 옆집 아줌마가 낳으셨나요? 예? 시어머니가 낳았어요. 당신의 남편은 누가 양육했죠? 당신의 시어머니가. 당신의 남편이 당신 옆에서 지금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기까지 누가 길렀죠? 당신의 시어머니가. 그럼 그거면 됐지. 따라서 그거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시어머니 최고다 이래야지. 예? 해준 게 뭐 있냐고, 해준 게. 여러분, 근원적인 은혜를 물으면은 파편식으로 놓여진 어떤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근원적인 예수 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어떻게 내게 줬느냐, 이걸 가지고 주님이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은 때때로 다 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은혜를 기억하는 길밖에 없고, 두 번째는 용서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8장이에요.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스토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서밖에는 아름다움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성도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어린이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영접하고, 소자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고, 형제를 내 이름으로 용서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간구하고, 내 이름으로 함께하고, 용서도 누구 이름으로? 결론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용서가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청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책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아마 이 이야기가 아마 그 영화 밀양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유괴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유괴당해 죽었어요. 그 유괴범이 잡혔습니다. 유괴범의 이름이 김도섭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괴돼서 아이를 잃어버린 그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가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저 죄수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용서받고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 당신을 용서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기 아들을 유기해서 죽인 그 사람이 면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당신의 아들을 잃고 얼마나 슬픔에 있냐고. 그래,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이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용서를 선언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라. 엄마를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이 여인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널 용서하냐고. 예?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자살을 합니다. 그 본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화 밀양을 보게 되면은 시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서울에 살다가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을 잘 양육해서 아들 하나 믿고 밀양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아들 잘 기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을 밀양의 어떤 못된 사람이 유괴를 해가지고 죽입니다. 그 사람이 잡혀요. 여러분, 그 시내라는 여자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슬픔을 극복합니다. 어느 날 내가 유괴범을 내가 용서하리라. 교도소에 갑니다. 갔더니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영화 다 보셨죠?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여 내가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더라.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말이죠. 예? 내가 그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이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용서하러 갔다가 이 시내라는 여자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내가 용서를 했는데 하나님은 누군데 당신이 용서해버리냐고.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용서의 딜레마 아닙니까? 용서의 딜레마. 물론 성경적으로 죄를 짓고 수감되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치더라도 이 사람은 책임있게 자기가 행동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던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용서할 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가 뭔가 자기의 공로로 용서를 하려고 할 때 여기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왜 용서를 못하냐면 자기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름으로. 은혜를 기억지도 못했지만 은혜를 기억한다고 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이름으로 용서하려고 할 때 오는 한계가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나오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에이스토 오노마티,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용서를 하더라도 내가 이 용서하는 상황이 뭐냐면은 예수 앞으로 달려가는 상황이 됐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은 내가 더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 위에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하는 것이다. 주님 위에 서서 주님을 기초로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됐잖아요. 아주 민감한 때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니까 각기 사업의 상황도 다르고 취업 상황도 다르고 내적 상황도 다르고 관계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다양한 시츄에이션을 가지고 모이기 때문에 의외로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제가 어제 모 신문을 보니까 추석을 잘 지킬 수 있는 제1수칙이 있답니다. 제1수칙. 추석을 잘
잘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아름답고 즐겁게 지키려면 제1수칙이 있대요. 제1수칙이 뭐냐 하니까 문단속 철저하게,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조심 철저하게. 문단속 철저히, 말조심 철저히. 그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여러분, 추석 연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용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 작은 것의 시작은 뭡니까? 언어로 용서를 시작하는 거죠. 언어로 관용을, 언어로 배려를, 언어로 용서를 시작하는 것이죠. 언어로. 여러분, 언어란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한자숙어로 역지사지라는 말을 씁니다. 예?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인정하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포용, 그리고 관용, 배려, 특별히 용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길어요. 연휴가 깁니다. 매일같이, 따라서요. 매일같이 잊지 못할 영적인 추억을 남기자. 매일같이 여러분,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매일같이 잊지 못할 영적인 추억을 하나씩 매일같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뭐냐면 용서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먼저 언어를 시작할 때, 용서의 마음으로 먼저 시선을 줄 때, 용서의 마음으로 먼저 섬길 때, 용서의 마음으로 먼저 관계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잊지 못할 영적 추억을 매일같이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